요즘 우리가 이제 바이블 타임 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선택하셨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왜 다윗을 선택을 하셨을까? 완벽한 사람이라서 다윗을 선택했을까? 아니면 그가 뭐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고 그에게 놀라운 그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연결되면서 메시아 언약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장차 이제 메시아 사상이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구체화되는데 바벨론 주수 이후에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때 이제 그와 같은 성전도 없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장소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뭐 성전도 없고 모일 곳도 없고 예배 드릴 곳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전이 없어도 예배가 가능하냐? 희생제사가 없어도 예배가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딜레마가 됐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당 문화가 많이 발달했고, 그리고 어떤 눈에 보이는 희생제사 이런 것보다는 어떤 율법의 해석, 율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것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다윗이 이제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사랑을 받았을까? 다윗을 선택한 분은 하나님이죠. 그죠? 다윗이 이제 어떤 그가 뛰어난 어떤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다윗을 선택한 분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실 수도 있고 버리실 수도 있죠.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버리셨죠. 이제 말씀에는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실 수도 있고 또 선택하실 수도 있는 주권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선택이 영원 전부터 선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미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본인이 이제 또 하나님을 버렸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초청하죠. 누구든지 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물 없는 자도 와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누구든지 다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신약성경이나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초청을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초청이 마감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청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이제 이 초청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초청이 있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열처녀 같은 경우에도 그 신랑이 왔죠. 그래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다 온 사이에 이제 신랑이 들어와 가지고 그 결혼식 잔치집의 문이 닫혔습니다. 닫혀버린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예수님에게 왔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셨잖아요.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이 구원의 길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믿어야 될 때가 와요. 그게 언제냐 하면 바로 이 지옥문 앞에서입니다. 영원히 불붙는 그 지옥문 앞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토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드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까지 극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지옥문 앞에서 영원히 불붙는 불못 앞에서 비로소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되죠. 죽은 다음에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문 앞에서. 그러나 거기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 로댕의 지옥문이라고 있잖아요. 왜 로댕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무릎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턱 괴 가지고 그것이 조각상이 엄청 큰 것이 아니고 그 단테 신곡 그 지옥문 그 테두리에 이렇게 조만하게 조각된 하나의 조각품인데 단테 신곡 지옥문 앞에서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히 안 믿겠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언제 믿게 되느냐? 지옥문 앞에서 불못에 던져지기 직전에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러나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저주받을 것인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사함 받았을 때 저는 제가 이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을 때 복음이 완전히 깨달아지고 내 눈이 밝아졌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그 위대함과 그 놀라움이 정말 내가 구원받고 완전히 죄사함 받았으며 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됐구나.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죄의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심각한 이 죄 문제로 고민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부르심과 선택은 완전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서두가 이제 좀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다윗의 생애를 좀 보면서 오늘은 다윗이 그 절체절명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또는 왕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부분은 왕이 되었을 때인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정말 그와 같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진행할 수 있었는지,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좌절과 낭망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힘을 얻게 되는지, 또 이와 같은 것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참 악착같이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의 소문이 들리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정말 죄 없이 도망다니는 이와 같은 일은 참 기가 막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충성스럽게 일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망을 받는, 전쟁 때마다 맨 앞에 나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일 때 다윗이 어느 정도 나이 좀 됐을까요? 우리 저기 가온이가 앉아 있는데 가온이 정도 되는 소년이 2m가 넘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서 싸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히죠. 그죠?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다른 사람의 어깨,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죠. 장신이란 말이에요. 아주 그 등치도 좋고 장신이에요. 근데 그걸 잘 알고 있는 사울이 가오나 이리 와. 그래가지고 그 갑옷을 입혔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다윗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지만 그 입을 수도 없는 옷을 입으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뭐 그런 게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걸 보면 다윗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삐쩍 마르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떤 거예요? 다윗도 만만치 않은 용사이고 장군이었다. 어릴 때부터 뼈대가 굵고 진짜 할 만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맹스러운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는 쫓겨다닙니다. 그가 쫓겨다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는 대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일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죽여야 되는데 죽일 기회가 생겨도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사울을 존경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표현들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스스로 죽일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아비가일이 아내로 될 때도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못되게 하잖아요. 그냥 그 광야에서 양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는데 다윗의 종들이 갔을 때 아주 그 모멸감을 심어줬거든요. 때려 죽이려고 막 가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미리 나와가지고, 그죠? 와가지고 당신이 이제 왕 될 사람인데 괜한 피를 묻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오겠지. 그때는 왕의 어떤 그런 그 다윗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 스스로 뭐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아직 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것을 해버리지, 우리는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으로 그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그 다윗이 어디까지 이제 도망을 가느냐 하면 이제 블레셋 땅에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그 거주할 곳을 주는데 그 거주할 곳이 바로 시글락입니다. 그죠? 자, 한번 열어볼까요? 30장. 30장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은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블레셋에 도망와 가지고 블레셋 그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어떤 그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군대에 속해서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하러 가야 되는 상황인데 마침 블레셋의 이제 신하들이 아니 임금님 다윗이 우리 뒤에서 우리 뒤를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는 장군 중에 장군입니다.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만일에 다윗이 우리를 배반하면 우리는 앞뒤에서 공격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당장 돌려보내십시오. 하고는 다윗이 이제 시글락 거기서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이 돌아와서 이제 시글락 자기네가 거주하고 있는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그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에 다윗이 함께 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보다는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고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막아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종종 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다든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몇 번씩 경험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그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30장 1절에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다 끌려갔어요. 성읍은 불탔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자녀들 때문에 다윗을 돌로 치자. 이거 다윗을 따라다니다가는 이거 더 이상 뭐 남는 게 없겠다. 이게 지금 꼴이 뭐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다윗 블레셋하고 같이 가가지고 사울을 죽이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그것마저 놓쳤다. 이런 그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에는 하나님, 그의 하나님,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한쪽에서는 돌로 치자 그러는데 어떻게 다윗이 용기를 얻었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주고 있는 말씀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2장. 부르지 않은 사람은 대답하지 마세요. 역대상 12장. 여기 이 다윗의 용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19절 보세요. 다윗이 전에, 자, 역대상 12장 19절.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그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 아까 그 배경이었습니다. 이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20절.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여기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이 한 몇 명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천부장, 므낫세의 천부장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함께 했던 이런 400명, 600명, 그리고 시글락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은 자기 가족과 뭐 이런 자녀들이 다 그냥 다 끌려가고 다 없어져 버리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할 때 다윗을 정말 그 위기 때에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므낫세 지파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블레셋에서 그 함께 시글락까지 이렇게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용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러지 말고 쫓아갑시다. 함께 가서 싸웁시다. 가서 찾아옵시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윗이 그들과 함께 드디어 쫓아 올라가 가지고 그들을 다 다시 다 도로 찾아오잖아요.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어떤 그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걸 다급했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 다윗을 돌로 쳐 죽여서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할 때 그를 도왔던 용사들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결국은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울도 위급할 때가 있었죠. 지금 여기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사울 왕도 위급했어요. 근데 사울은 굉장히 그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와 가지고 위기가 닥치니까 그가 막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막 직접 번제를 드리고 막 제사를 드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신은 그때 이미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당신의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이미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 길보아 산까지 쫓겨가가지고 죽을 때 그 전에 사건에 사울은 그 신접한 여인,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을 막 불러내가지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무당을 찾아가서 근데 그 무당을 다 죽이라고 했던 그 무당들이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행위였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다윗과 이 사울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무엘 하,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 하. 자, 드디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사무엘하 15장에 가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지고 특별히 이 압살롬은 그 유다 지파 외에 특별히 이제 북쪽 지파들이거든요. 다수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다윗은 상당히 유다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쪽 이 관계였어요.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나라가 쪼개질 때도 그렇게 쪼개지게 되는데 이미 그런 어떤 배경들은 다윗 때부터 존재했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어떤 그 정치력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자기 이제 그 지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 압살롬은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면에서 좀 이제 탁월하잖아요. 어쨌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예요. 예루살렘은 한 200m 정도, 해발 200m가 더 높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리고 이렇게 이 깎아지른 절벽처럼 이렇게 고지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천의 요새이고 전쟁을 해도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더 유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해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니까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상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결국은 신하들과 함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8절에 보세요.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19절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이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여기 먼저 18절에 보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은, 그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레테라고 하는 섬 알죠? 그레데, 블레셋 족속의 어떤 원주, 이 원 족속들이 아마 크레테 섬에서 온 사람, 건너온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 블렛 사람들도 블레셋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이 다윗을 따라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분하야는요 나중에 솔로몬 때에 이 군사령관이 돼요. 요압 대신 군사령관이 돼가지고 솔로몬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이 요압 장군을 제단에서 쳐 죽인 사람이 바로 분하야예요. 아주 용사였죠. 근데 이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의 관할 아래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그 수하로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블레셋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서 함께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데, 이방 사람들인데. 근데 여기에 연결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가드 사람들입니다.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모든 블렛 사람과 18절에 보면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했다. 가드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요. 여러분, 가드는 이 블레셋 지도를 보면 더 좋은데, 이 블레셋 지역에 한 5대 도시, 큰 성읍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성읍이에요.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가드 사람 골리앗. 그리고 다윗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침 흘리면서 나중에 또 이제 도망 다니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죽기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때, 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이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잠시 머물러요. 한 몇 개월 동안. 그때 이 오벳 에돔도 가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막 그렇게 막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그 두 사람 죽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궤를 가져오는 게 두려우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놔두죠. 그런데 그곳에 그와 같은 그 장소인 바로 가드.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있을 때, 가드에 있을 때 다윗과 이미 함께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연유인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들은 다윗의 어떤 인품과 용맹함,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윗과 아마 함께했던 사람들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다윗 주변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여기 이제 다윗이 이때에게 말할 때 너는 쫓겨난 나그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블레셋 지역에서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을 늘 이렇게 다윗과 친교를 맺으면서 함께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에서 나온 사람들, 다윗과 함께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이들이 다윗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15장 23절에)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이제 광야로 이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광야로 가려면 기드론 시내를 먼저 건너야 되는데, 기드론 시내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좀 생각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거든요. 거기 제자들과 함께 자주 모이는 곳이 있어요. 겟세마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하나님에게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그 간절한 주님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희 다윗은 큰 소리로 울면서 백성들과 함께 건너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30절에 보면 그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조금 더 올라가면 바로 앞에 감람산이 있잖아요. 그걸 건너가야 되는데 그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참 얼마나 비참해요. 아들에게 쫓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 참담함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한 것이 시편 41편이에요. 시편 41편을 보시면 시편 41편 다윗의 그 마음이 참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다윗은 늘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했죠. 아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일종의 그런 사람들이었고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이거 나중에 나오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압살롬이나 또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아히도벨일 것입니다. 자, 42장으로 가면 우리는 이 42장 1절과 2절을 정말 그 노래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와 같은 노래로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그가 정말로 참담한 상태에 있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까 41장 7절에는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수군거리고 막 해코지하고, 근데 42장 3절에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쩌면 다윗은 이것을 나중에 기록했을지 모르는데 그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그를 살려낼 때에 그가 모든 사람이 그랬죠. 그가 얼마나 불안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했겠어요. 낭망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에 사람들마다 그러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그렇게 신뢰하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왕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윗의 원수들은 정말 실제 칼을 들고 다윗의 심장을 노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 또한 다윗의 마음을 칼로 후벼 파는 그와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그 믿는 사람들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처참한 환경에 임할 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야, 너 하나님을 믿더니 참 잘 된다. 너 하나님을 믿더니 정말 이게 너 하나님을 믿는 그 보답이 이거냐?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와 같은 말과 표현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 소망이 되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너가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다시 이제 그 사무엘하 15장으로 돌아오면 아까 15장 30절 읽었잖아요. 정말 눈물로 이제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그 참담한 환경이 시편 41편, 42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그 와중에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 여호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여기 특별히 37절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여기 31절에는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 내용은 아히도벨과 후렉 사람 이 후세 이 아렉 사람 후세가 32절에 이렇게 나오면서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37절에 이 후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윗의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대상 27장 33절에는 아히도벨과 아렉 사람 후세가 같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히도벨은 이 왕의 모사가 되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역대상에는. 그리고 열왕기상 4장 5절에는 사붓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붓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왕의 친구 또는 왕의 벗으로 표현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무슨 뭐 어떤 우정을 나누는 친구, 세상적인 그런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친구라고 하는 건 뭐냐? 왕의 가장 최측근에서 왕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히도벨은 모사였죠. 모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략적인 면에서 모사이기도 하지만 이 친구 벗으로 표현하고 있는 요 사람은 왕의 최측근, 왕 바로 옆에서 그에게 조언을 해주고 어떤 그 마음에 있는 내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비교되어지면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6장 1절에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바 이야기 알죠? 그 무비보셋,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근데 이제 시바가 그 음식들을 잔뜩 들고 이 다윗을 마중 나온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 왕의 그 유업을, 왕의 재산들을 다시 그가 가져가게 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이것이 어떤 시바의 음모이고 모략이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윗은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다윗은 그가 뭐 어떤 그 모략을 꾸미고 잘못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 무비보셋이 한 말을 보게 되면 그가 아마 자기를 모함하고 다윗에게 그렇게 행했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운 시기에 자기를 도우러 나온 이 시바를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절체절명의 순간순간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17장 17절에는 그 에느로겔의 여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알려줘요. 그리고 17장 18절에 보면 17장 18절에는 그 어떤 청년이 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그 제사장 자녀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정보를 정탐하고 할 때에 그 압살롬에게 빨리 알리죠.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그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19절에 그 집 여인이 그 우물에 덮을 것을 덮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숨겨줘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거기에서 숨어 있다가 다음 나와서 이제 다윗에게 소식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우물 속에 숨게 되는데,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 바후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6장 5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면은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다윗을 계속해서 저주하면서 막 흙먼지 날리고 막 그러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가 바후림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바후림 사람 이름도 없는 어떤 여인이 다윗의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그렇게 해서 살려내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원수 같지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또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종이라든지 이 여인이라 이런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이름도 없고 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안전이 보장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는 아히도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17장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이 자살합니다. 후세에 의해서 그의 그 좋은 계략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와 같은 그와 같은 그 전략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수포로 되고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다윗은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고 충분히 쉴 수 있는 기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얻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 상황을 딱 보니까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이 전략이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뭐예요? 다윗을 살려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후에 다윗이 다시 이제 회복되었을 때 그는 압살롬 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가 사형을 당할 것을 알고 그는 이미 자살을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이 아히도벨은 엘리암의 아버지입니다. 엘리암은 밧세바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죠.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압살롬 편에서 다윗을 대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아무리 의롭고 정의롭다 하더라도 그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 어떤 원리 원칙상의 올바름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항상 옳다라고만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형제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정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심판하고 판단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처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그것을 끝까지 물고 들어가 가지고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열정이 넘치고 그 어떤 법적으로 올바르다라고 판단하면 그것이 전부 옳은 줄로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너그러운, 다윗은 너그러운 사람이었잖아요. 아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도 너그럽게 좀 대해주라. 너그럽게 대해주라.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 다윗의 너그러움으로 인해서 함께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17장 24절에 보면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나하스가 원래는 다윗과 친했어요. 근데 죽으니까 이 신하들을 조문을 보냈는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하들의 어떤 잘못된 조언에 의해 가지고 다윗이 지금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온 거지 아버지 조문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모욕해 가지고 돌려보내십시오 하고는 그냥 이 수염을 이쪽만 확 밀어버렸어요.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매끈하지 않아요. 면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도르코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쪽만 싹 밀어가지고 그리고 엉덩이, 그 옛날 사람들은 옷이 이제 통으로 돼 있는데 엉덩이 두 군데가 나오도록 빵 동그랗게 뚫어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이거 완전히 모욕한 거거든요. 당장 전쟁이 일어날 판이야. 근데 여기 똑같은 암몬 족속 나하스의 아들 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한운과 대조되는 사람이죠. 학자들은 이 사람을 한운과 형제지간인데 한운은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은 다윗에게 친절히 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과 세계 속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의 그 피곤하고 힘든 여정 속에서, 절체절명 속에서, 자,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길르앗 땅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암몬 사람들도 있었고 이방 땅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물론 다윗의 어떤 관할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고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를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역경과 환난을 만날 때도 있고, 또 그런 형제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이미 떠났고 타락한 사람들이고 변질될 사람들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정죄하고 심판했잖아, 하나님에게 벌 받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런 경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다윗이 어떤 정치적으로는 많이 실패한 부분도 있죠. 그리고 그가 어떤 그 범죄한 사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인지하고,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실 일이다, 이런 여유롭고 너그러운 이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은 꼭 나를 정말 도와줄 사람들일 거야. 그 사람 다윗이 그랬어요. 나와 함께 음식 먹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함께 찬송하고 노래 불렀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어떻게 하고 있나? 나의 음식을 먹던 사람이 나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런 표현을 막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 정말 알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